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그 기쁨과 은혜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열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열을 지나 하나님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열을 지나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리 존귀한 주보리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리 영을 새롭게 하네. 오열을 지나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니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섰는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가만히네. 신실하심을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예배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나 기뻐하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져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점수를 뽑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정이여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은혜로 날 모듬으시고 은혜로 날 모듬으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셔도 내 마음 한자라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전 못할 품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예수의 마음을 달라하네. 그가 동행하니 의지하고 오늘 진실한 소망을 깊이 하며 예수의 품을 채워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모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님은 이 밤에 그것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자리의 고통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생각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신경을 붙이고 언어의 소망의 불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신청하고 나르고 제 시승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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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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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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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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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입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의 힘으로 이 땅을 온전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지키사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독독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로 상업이 발달했으며 교통의 요지로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데살로니가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거대한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마게도냐 전역에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마게도냐 지역에도 중요한 도시마다 유대교 회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개의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커다란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가 위치한 마게도냐 지역은 원래 바울의 선교 대상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원래 데살로니가가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은 어떠한 분야에서도 통하는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곳저곳 다니는 것보다 소아시아 지역에 집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먼저 개척되었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단단하게 세워가면서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동역자들이 원래의 선거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은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아시아 선교 계획은 성령님 때문에 번번이 어그러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지속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밤에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독을 청하는 환상을 본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구원에 목말라 있는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갈급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선교는 바울의 아시아 선교 계획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실패의 대안으로 마게도냐 선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성령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반대로 바울과 동역자들이 선교지를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를 불명하게 되었기에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이 세운 계획에 실패하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세계화의 초석을 놓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실패를 성공으로,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를 거쳐 서바라까지 그 시대의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바울과 동역자들은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무리하게 자신의 아시아 선교 계획을 밀고 나갔다고 한다면 복음의 세계화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것은 그만큼 이방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 영적인 가르침과 방황하는 영혼을 보내줄 진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와 사치와 향락이란 퇴폐적인 문화가 판을 치는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동역자들을 중심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가 속속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마게도냐 선교는 이러했던 장밋빛 전망과는 정반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송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조직적이고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복음을 방해하는데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바울이 이웃 도시인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 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급히 도시 바깥으로 피신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속된 말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방향으로는 오줌도 싸지 않는다라고 결심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신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큰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이로써 분명해졌습니다. 원수일지라도 사랑으로 감싸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면 결혼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라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특히 왕년에 어둠 속에 속한 일을 하셨던 분들이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곱씹어 보면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은 헝클어져 있던 내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소망이 없던 삶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구원은 슬픔이 가득했던 내 속에 기쁨을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영적인 삶에 관심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영적인 삶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구체적인 우리들 삶의 모든 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원속을 헤매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의 정신 상태를 대변하는 용어로 심리학자들은 무기력증을 들고 있습니다. 이 무기력증은 갈 길을 몰라 어둠 속을 방황하는 인생을 표현하는 현대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고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비단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 어둠, 도둑, 취하는 자들, 노하심에 이르는 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동시에 당시 사회가 온통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누가 내일을 꿈꿀 수가 있을까요? 그저 하루하루를 겨우 살기에 급급한 인생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정적인 개념을 따라가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언제 찾아올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 속에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던 불안한 사회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는 수시로 가해졌습니다. 언제 박해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회가 불안정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대의 사회가 얼마나 향락에 물든 사회였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밤중에도 북적대는 한국의 밤 문화를 보고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나중에는 반한다라는 국뽕에 취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의도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노는 데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진심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로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결코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멸망의 원인으로 사치와 향락과 퇴폐적인 문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문화도 로마 멸망의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였던 것은 셀 수 없는 우상과 사치와 향락에 물든 퇴폐적인 문화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공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이들에게 그리고 절제된 삶을 통하여 올바른 삶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강가로 기도하러 나갔던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은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바울에게 구원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그리고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만든 것일까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낫, 도둑이 들지 못하는 빛,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는 말로서 이 당대의 사회를 진단하고 있는 밤, 어둠, 도둑, 취하는 자들, 노하심에 이르는 이라는 말과는 아주 정반대의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가치를 가진 표현들은 복음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가치 개념 속에서 우리는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믿게 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1차적으로 사도행전 1장 11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볼 자가 있다는 말씀에 기초한 소망이었습니다. 2차적으로는 당시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림에 대한 소망은 현실 높이나 현실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이 나서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현실 높이나 현실 부정은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재림에 대한 소망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삶의 어려움도 신앙의 박해마저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은 때를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숨겨진 위험이었습니다. 국가적인 공식적인 박해가 없을 때에도 누군가 교회와 성도를 고발하면 로마 정부는 조사에 착수하여 처벌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그만 다툼이 고발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조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오해는 그 시기에 관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오기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온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도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학창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이야 학원이나 독서실에 가서 공부했지만 예전에는 다들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자기 방이 없으면 방 한구석에 밥상을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자기 방에 있으면 물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엄마 몰래 딴짓하는 친구들은 엄마의 발작 소리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엄마가 언제 들어올까 귀를 쫑긋하면서 딴짓을 하는 거죠.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좀 큰 친구들은 야한 사진을 찾아보다가 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깜짝 놀라서 컴퓨터를 막 끄고 공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로맨스 소설을 읽다가 엄마가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면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읽는 척을 하곤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딴짓하는 학생들은 엄마가 도둑같이 언제 들어올 줄 몰랐기에 늘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엄마가 언제 방문을 열고 들어올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당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의 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를 비체하며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삶의 태도까지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학습 효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경우에 엄마가 되면 이전보다 더 현명해진다라는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더 현명해질까 공부했는데 이렇게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되면 학습에 대한 의욕과 집중력과 이해력이 향상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 결혼했던 여동생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동생이 100% 공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미술을 전공했는데 학창시절에는 공부에는 진짜 흥미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공부에 흥미도 없고 책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나는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지 처음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학생 때 공부가 재미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좋은 학교를 갔을 텐데 이런 농담도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이 성도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치와 향락에 빠진 삶을 버리고 경건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눈앞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휘둘리거나 또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혼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더 힘차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구원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얻게 되는 영혼권이라고 하는 의미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혼권은 현실의 삶 속에서 악과 어둠에 속하지 않는 선과 빛에 속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삶의 변화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재림을 소망한 신앙의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림과 함께 찾아오는 종말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하고 딴짓하느라 엄마가 언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웠던 그 학생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엄마가 언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든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림과 함께 찾아올 종말은 조금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집요하게 핍박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진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인들의 삶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하는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복음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기에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하며 힘을 다하여 고난을 견디고 환난에서 승리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서로 권면하고 서로 벽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기역 버전 성경에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까지 이해가 되는데 너희가 하는 것 같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헷갈립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풀어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격려와 도움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격려와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소련의 작은 마을에서 지하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비밀 경찰에게 잡혀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은 반동적인 사상을 퍼뜨린다는 죄목으로 재판에서 강제 노역형을 받고 시베리아 벌판에 있는 형무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목사님의 오랜 친구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목사인 친구가 강제 노역형을 받고 시베리아 수용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시베리아에 있는 수용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친구를 만날 수 없었던 이 이발사 친구는 감옥에 갇혀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수용소에 이발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루 종일 죄수들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언젠가는 친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느 날 드디어 친구 목사가 머리카락을 깎기 위해서 이발소에 나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친구를 만났지만 간수가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머리카락을 깎으며 이봐 턱을 들어라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말은 관용적인 의미로 용기를 잃지 말라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해주신 유일한 말이 이봐 용기를 잃지 마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 4년만이라는 시간 동안 이발사는 목사인 친구를 단 몇 번밖에 만날 수 없었지만 그가 만날 때마다 했던 이봐 턱을 들어라고 하는 격려는 친구에게 커다란 힘을 주었고 그가 꿋꿋이 고난을 견뎌 나갈 수 있게 하기에 충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나가는 친구를 격려했던 이발사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 같이 고난에 처하여 마음이 약해진 사람,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위로하고 힘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서로를 위로하고 또 믿음을 격려하는 하늘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멸망 가운데 있게 하지 않고 오직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부르신 그 목적은 구원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또 형제와 자매에게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온전한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믿음의 손을 내미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죄를 떠나서 내게 와도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니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온전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